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제13강 신명기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은 제 10계명 5계명부터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이웃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도 아니고 사랑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공경하라 이겁니다. 공경하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 많은 부모를 나를 버린 부모를, 나를 학대하고 방치했던 그 부모를, 또 나에게 노여움만 주었던 그 부모를, 부모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고 교육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로 안 했던 그 부모를 내가 어찌 공경하랴. 내가 어찌. 그러나 성경은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고 의무입니다. 내가 자녀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면서도 부모는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고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는 게 이 타락한 인간의 바람입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림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으면서, 그림자와 그늘은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여러분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고요. 그림자처럼 자녀가 보고 배우니까. 그늘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호해주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라. 큰 나무가 되어서 보호해주라. 여러분, 큰 나무는 밑에 있는 나무가 살 수 없지만 인간은 언덕이 되어주고 큰 나무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영향이. 그 나무 그늘에 와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면 잠시 휴식도 되고 또 그 큰 나무에 깃들이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또 그 나무에서 열매도 따먹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오 주님, 공경이 안 됩니다. 권위가 무시돼 버립니다. 이 무슨 부모야. 이게 이럴 수 없어. 이러려면 나치를 말지 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세고 셌습니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고르반 이야기. 고르반 이야기. 너희들이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부모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바쳐짐이 곧 부모에게 바쳐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에도 있고 이스라엘의 전통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꼭 집어서 아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가이사건 가이사께, 이웃은 이웃께 다 분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에 공경하라고 했사오니 그래도 나를 낳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부모가 학대 거절해주고 무시 거절해주고 힘들게 해서 살 소망이 1점도 없어서 힘들어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거라도 생각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예수 믿게 됐으니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서 예수 떠난 것보다 예수 떠나고 부모님이 우상이 된 것보다 부모님도 믿을 대상이 안 되구나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부모가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가정 나쁜 가정 큰 별반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너진 거나 저 탕자가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분께 달라고 하면서 가출한 거나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다 뭡니까?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 르호보암은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백성들을 세금을 많이 걷게 하고 더 학대하고 더 아주 악하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밑에 있었을 때 아마 솔로몬은 1천 여자를 거느리느라고 자식에 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만 열심히 했지 마음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마음을 주지 못한 자식들은 마음에 분노가 막 끌어올립니다. 부모들이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교육시켰다고 부모 역할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는 자녀와 얼마큼 나를 내려놓고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한테 잘할 때 약속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장수하게 되고 복을 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 감정 갖지 마십시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20년을 겪어보고 우리 신랑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헌신적이다. 자식밖에 몰라요. 그런데 왜 자식밖에 모르는 줄 아세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동안에 살으셔서 그저 이 등잔밑만 아는 거예요. 자식밖에 모릅니다. 진짜예요. 자식밖에 몰라요. 근데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옷으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즐거움으로 쓰지 않고 다 자식. 가을에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가을에요. 지금도 80세이신데 가을에 밤나무, 산밤 죽으러 가셔가지고 그 산밤이 뭐 얼마나 큽니까? 자잘한 산밤이죠. 산밤을 주워다가 그걸 밤새 까시고 아주 까셔서 막 이렇게 한 대박씩 해주세요. 밥에 넣어 먹고 해 먹으라고. 이 정도로 하여튼에 지극정성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은 알아주냐? 모르죠. 그냥 주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주는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은 참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제가 헌신적이에요. 정말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신적인 이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사이도 모르고 그게 인간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특히나 자기 친정엄마 말고 친정엄마는 정말 뭐 미운정 고운정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럼 그만한데 이 미운정 고운정이 이제 시집 와서 들은 이 시어머니한테는 가능하면 여러분 미운 감정을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잘해드리세요. 내 친정 엄마한테 잘하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것이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남편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이 말은 명심하십시오. 진짜.
젊은 청년, 청장년 여러분, 시집가야 할 예비 신부들이여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 모실 마음이 있으면 시집가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꼭 함께 살라는 것은 아니고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 우리에게 보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모세의 율법인데 예수님이 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건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살인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특히 부부간에 미움을 늘 갖고 있죠. 이거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특히 내가 이 여자들은 정서적인 혼적인 이 간음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아, 저 남자 멋있다. 그러면 그건 혼적인 간음입니다. 책을 읽다가도 책 내용에서 소설 같은 거 읽다가도 야, 멋지다. 나도 이런 한번 추억 좀 가졌으면 이거 다 이 혼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 보고 충동 일으키는 것도 다 혼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의 그 준엄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지 이 육체적인 간음만 안 하는 것이 간음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나의 마음의 간음, 영적인 불륜, 예.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도둑질.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도둑질은 뭐냐면 가장 큰 도둑질은 본인이 마귀한테 내어준 것이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이 처음입니다. 하와를 도둑질했던 그 마귀 옛뱀용 사단은 저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지고 너 행복해 이건데 그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와서 도둑질합니다. 첫 번째 도둑질이 뭐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 김태자 목사가 말하는 한 분 하나님 의심스러워. 김태자 목사가 말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 의심스러워. 김태자 목사가 말하는 저 절기 예배 이상해. 김태자 목사가 말하는 저 안식일 이상해. 김태자 목사가 말하는 저 구원론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 이상해.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 의심을 갖다 줍니다.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하면서 나를 봐. 그 나를 봐가 교리복음이죠. 예, 교단 교파가 가르치는 교리복음. 칼빈도 교리복음입니다. 이런 걸 봐. 알미니안 이 다 교리복음입니다. 이거 봐. 이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가장 큰 도둑질은 본인이 도둑질을 당하면서도 도둑질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도둑질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 전수시키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자녀들이 13세만 지나가 봐요. 엄마 말 듣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13세가 되면 이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시계를 선물로 줍니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어떻게 하라? 잘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살라고 시계 선물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우리 성인식하고 달리죠. 우리 성인식은 20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인식이 13세입니다. 벌써 7년이 앞당겼어요. 3대가 모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대가 모여서 아주 거룩하게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성경을 선물로 줘요. 이제 너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 시계를 줍니다. 경제 개념 딱 심어줍니다. 이제 너의 시간을 네가 잘 조절해라.
그리고 세워져요. 박수 쳐줘요. 이제 너는 성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세계 제1위에 탑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수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이 탈렛, 이 조끼 탈렛 속옷 걷지 못할 때부터 이 조끼 탈렛, 이 조끼를 입고 거기에 수술을 매주고, 남자들을, 아기들을 수술 613가지의 수술을 매주고, 기도하는 모습, 자선하는 모습, 그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좀 우리하고 다르죠. 예수 없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알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 두 번째가 기도라는 거, 세 번째가 자선이라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 네모난 이 깡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동전을 넣는 훈련을 늘 시키고 1년에 한 번 그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선한 이웃을 돕는다고 해요. 그걸 평생 합니다. 매년 합니다. 자선 활동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는 이유가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중에 내 자녀를 말씀 전수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 봐야 말 듣나? 말 듣나? 안 듣죠. 이렇게 안 가르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좌파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시키세요. 예? 마르크스, 레닌은 가짜, 사회주의는 가짜, 중국식 사회주의 가짜, 북한식 사회주의 가짜, 예? 뭐 독일식 사회주의 가짜, 응? 캐나다식 사회주의 가짜. 여러분, 사회주의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이 똑같아요. 뭐 독일식이 캐나다식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한 가지, 부자를 보면 경멸해, 증오해. 그 부자 것을 내가 뺏어와야 돼. 이게 도둑질이지. 사회주의는 도둑질을 하라는 이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눠주네, 분배해 준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다 다른데 역할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예. 씀씀이 생각이 다른데 다 개돼지로 분배해주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이념인데 부자 되는 걸 경멸할 뿐만 아니라 그 부자를 자기가 돼야 돼, 자기. 그래서 강남 부자 대표적인 사람 봤죠? 강남 부자. 예. 온갖 불의와 불법을 써서 자식 성공시키고 본인도 빌딩 갖고 싶다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괜찮다 이제 진정 기미가 있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괜찮다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폭발적으로 퍼져서 한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다잖아요, 여러분. 예, 괜찮다가 어디 있습니까? 괜찮다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는, 하늘을 가리는 지금 역할이 돼버렸잖아요. 마스크를 만들 자재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각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거 만들어야 되니까. 자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자재가 부족하잖아요. 만드는 건 잘하는데. 예.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가 대란이 일어나고 마스크가 부족한 것처럼 현금 퍼주는 복지를 해가지고 지금 국고 비상금도 지금 바닥에 놨다잖아요. 지금 이 마당에 황교안 대표는 또 저번에 만나서 6조 추경을 또 해주는 겁니까? 512조 추경해준 것도 통과시킨 것도 그것도 분한데 그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왜 또 추경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응?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회사들 말이지, 공장 하나 짓고도
무슨 하수구세를 2,600만 원씩이나 내라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정부가 말이야 돈 260만 원도 아니고 하수구세를 갖다 2,600만 원씩 내라고 말이야. 응? 그거 해줘야 뭐 해준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하수구를 우리가 하수구에 무슨 뭘 내보냈다고. 정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마지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요.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탐내는 거는 식구들 간에 탐내는 겁니다. 동서는 좋겠어. 형님은 좋겠어. 응? 처제는 좋겠어. 응? 제부는 좋겠어. 처남은 좋겠어. 하면서 이 뭡니까? 이 식구들 안에서 그 인격성 가지고 인간성 가지고 또 물질 가지고 또 성공한 거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은 지금 이혼을 해도 100번을 할 판인데, 예? 그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좋겠어 그런 거야. 자상해서 좋겠어. 응? 잘 살아서 좋겠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남편과 비교하면서. 예? 내 남편과 비교하면서, 내 아내와 비교하면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식구들 간에. 예? 내 남편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아. 그 시종자가 그 시종자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똑같으지.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이웃에 대한 계명 말씀 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잘 명심해서 오늘도 나는 이웃에 대한 계명에 어떠한 것에 크게 아버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